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이하게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반면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뒤에 나타나는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뒤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뒤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세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뒤에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 다음 보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뒤에 보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리고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을 보면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말씀 전체적인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갇힌 곳에서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성경 말씀은 시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잡혀서 예레미야에게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백성들을 분란시키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막으려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대 뜰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그 시대 뜰에서부터 놓아주시는 하나님, 뒤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경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을 그 갇힌 것으로부터 놓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것으로부터 놓아주시던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놓아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 가운데서 놓아주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갇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난 지금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 난 무엇에 갇혀 있나?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그런 것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잡혀 있는 사람, 심지어는 죄에 매여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지금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고 매여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길 뭐 걱정하면 뭐하나,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걸 쓸데없는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밤새 잠이 안 오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 걱정이 되는 걸 쓸데없는 줄은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놓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루즈벨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진짜 내가 두려워할 그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이야기하기를 겸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를 새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걷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고 기도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부터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난이나 관계나 모든 것으로부터 놓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셔야 치료가 되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복을 피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높은 건물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피레침이에요. 아니 피레침 그까짓 거 뭐 가서 올라가서 보십시오. 그냥 쇠 막대기 하나 다루는 거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쇠 막대기 하나 그 꼭대기에다 달아놨는데 번개가 그렇게 많이 쳐도 번개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피레침. 그게 피레침의 번개가 맞으면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별 수 있냐, 예수 믿는다고 별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피레침, 그럼 피레침 안 달아보세요. 피레침 안 달면 건물들이 다 불안하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피레침과 같은 저주로부터 노임 받게 하는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근을 만나 있어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거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낼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우리를 보복하시는 분만 아니라 보복하여 우리가 망할 수밖에 성경 말씀에 죽이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하심, 고치심, 평안, 풍성함을 보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면
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 일을 본다. 새 길이 열린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은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는 일반적인 내연 자동차들은 다 없어질 거다. 다 전기 자동차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전기 가지고 그 큰 차들을 끌고 다닐 수 있겠냐. 그런 큰 화물차를 끌고 다니겠냐. 그래도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된다고 얘기하던 테슬라 말대로 전부 다 되잖아요. 스타링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선 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냐. 그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우주 공간에 한마디로 모스크가 쏘아 올린 우주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수만 개의 우주선들이 저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은 스타링크 그러면 일론 머스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든 사람들은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직접 뭘 해주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머스크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제작해다가 여러분들한테 갖다 줘야 이게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고 다닐 겁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내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믿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온갖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 기도하면 뭐 되나? 제가 정말 올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계속 하루에 5시간씩은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보니까 짜투리 시간들이,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짜투리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하기 전에 설교 준비 조금 하고, 또 유튜브 검색하고 뭐 뉴스 검색하고, 다 쓸데없는 시간들, 그거 기도한다고 기도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기 전 9시까지 그 시간 와서 여기 와서 설교하고 설교 준비 잠깐 하고 그거 말고는 다 따지고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니야? 아침 기도 시간만 해도 뭐 3시간이 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쓸데없는 짜투리 시간들 그냥 너무 그냥 다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는 그래서 중부 기도학교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중부 기도학교는 30분 이론, 20분 실습. 그래서 30분 이론하고 20분 실습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어떻게 1시간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해보지를 않은, 실제가 없어서 실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번에는 이론과 실제를 겸한 그런 중보 기도 학교를 해봐야 되겠다. 20분, 10분? 이거 금방 지나가는 일이구나. 그 시간들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게 지나가는 기도하는 일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함께 교회가 또 올해 기도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밀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복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막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갇힌 곳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갇힌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우리의 삶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가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두려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새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길 열어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새벽에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려 하신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에 선교 나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그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 1,000번째 예물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